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의 역동성, 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직접적 삶에 영향을 미쳐가는 것,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여기서 한 발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저한테 무슨 교훈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너한테 목사님 설교 듣고 무슨 교훈 들어야 되겠다. 너보다 도덕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 살며 그 영향력 가운데 즐거워하며 구체적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찬양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호흡 기도도 있고 신음하는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기도 형태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기도 형태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관심 끄세요. 말고 내게 맞는 기도, 감동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발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의 감동되는 기도로 하나님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기도가 자꾸 들려요. 남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붙들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데 살만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말씀이 삭혀지고 말씀이 묵혀지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그의 역사인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왔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분은 부르짖다는 말이 굳이 큰 소리 치다는 뜻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해석을 조금 오류가 있는 말이에요. 오리지널 의미는 그냥 큰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면 외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 간절한데 막 주여 이게 안 됩니다. 주여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다가 간절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지만 큰 소리로 치는다이가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이가 방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되면 좋고 말면 말고 무슨 산에서 돛 닦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들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또 관계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성품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양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힘주어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유명한 분이 바로 이앤 바운드이죠. 이분이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은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 흐르지 않고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는 조직이나 기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신다. 그는 계획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민족을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실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문제, 내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면 이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의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 민족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NGO 하겠습니까? 다 피켓 들고 나가겠습니까? 경찰을 부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그 감동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통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차단돼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의 삶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기본적, 기도가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 이게 기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너무 기도를 철학적으로 생각하거나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를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는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깊은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나 이기적인 구했는데 나중에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고통받는 다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가 또 기도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는 전통적으로 가슴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침묵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응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꼭 말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가슴과 가슴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응하는 것도 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감동을 받고 감동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이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간구돼야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반응도 하셔야 돼요.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격적 관계는 말씀의 반응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도가 없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런 그 마음을 느껴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기도가 안 돼. 그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돼갖고 답답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깊은 기도, 그건 다른 사람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부르짖는 기도 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깊이 만나는 기도 시간, 이것들이 갖지 못할 때 느끼는 결핍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합니다. 그런 결핍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느끼고 기도하시고 그것들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도만 막히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성숙해집니다. 저희들이 내적 치유하거나 또 영성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을 굳이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슴속에 누군가를 품고 살잖아요. 원망을 품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영이 점점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결국은 기도와 관련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살아요. 가끔씩 저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 다시 하십시오. 될 때까지. 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언급된 크고 비밀한 일이 사실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제 긍정적인 기도 응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겠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 봅시다. 치유가 일어나고 평화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7절 말씀 봅니다. 자, 계속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우리 삶의 회복, 개인의 회복, 민족의 회복,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좋은 정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되거나 양심에 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있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결국은 죄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갱신이 안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거꾸로 지십시오. 제발 깨지십시오. 제발 무너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가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 시작합니다. 2024년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전제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와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